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루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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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인이 유일인 저거 봐. 저 부르면 대답도 안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유이엘 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는 이 사춘기가 7살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4살이래요. 4살. 1인이가 4살이에요. 4살. 근데요 1인이 지구 젤리 줄게요. 자, 건축하기 위하여 갖추니라. 오늘 18절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비중에 제일 좋은 비가 준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니라. 갖추니라 같은 말이에요.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새롭게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요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모든 일의 준비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언가 물으신다면 평안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오늘 4절에 보십시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우리가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기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다.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그 다음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평안이 있을 때 그 다음 보십시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는 원수도 다 물리치고 재앙도 다 없이 하는 줄을 믿습니다. 원수도 재앙도.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자 1절부터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1절, 그 아버지를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평생에 히람 두로 왕이 다윗을 사랑했더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축하 사절을 따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홍 집사님 아이니를 제가 이뻐하니까 집사님이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예, 집사님보다도 집사님은 저를 보면은 보는 등 마는 등 그냥 하는데요. 우리 아이니는요 저를 보면 활짝 웃어요. 예, 이희숙 집사님, 태윤이는요 저한테 푹 앵기고 그렇게 굉장해요. 진짜 우정은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그 장애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이 다 절름발이 된, 어디 무비보셋 나오네. 누구요? 웬일이요? 자, 무비보셋. 아버지 요나단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 장애가 있어도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해요. 옛날에는요 왕 앞에는요 장애가 있으면 얼씬도, 심지어 하나님도 제사장은 몸에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했어요. 그만큼 그 직분이 무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장애자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사랑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대대로, 자녀 후손 대대로 참 복된 사랑이에요. 부모는 관계가 좋았는데 자녀대에 가서 원수가 됐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남과 북이 통일이 될 것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근데 왜 그런가?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크게 쓰려면 대기만성 잘 준비하고 채워요. 복음으로 전 세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통일이 되면은요
놀랍게 아니 북쪽과 우리 남쪽이 자유롭게 왕래만 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북한의 지하 자원, 또 우리 말을 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치면은요 아마 일본도 중국도 무서워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 비무장지대, 이 시대에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플라스틱 병 한번 요즘에는요 이 플라스틱 병에요 상표가 안 붙어요. 상표가 안 붙은 거 알고 계셨어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박스도요 일일이 테이프를 다 띄고 하잖아요. 상표가 안 붙은데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작게 이 그냥 펀칭 같은 거 눌러가지고 석수, 충북, 청주시, 가덕면 080-02-5142 다 이렇게 써놨어요. 2023년 5월 15일까지 2022년 5월 16일까지 이것으로 이렇게. 왜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생수예요. 전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상표가 붙지 않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비무장지대가 세계 최고의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는. 물론 저 미개, 아프리카 이런데 그냥 이렇게 아마존 거기도 물론 지금 어렵게 되거든요. 보존이 안 돼. 우리나라 아픔의 현장이지만 비무장지대는 세계 최고의 생태계 보고 이런 데가 앞으로요 그걸 잘 보존하고 주례를 잘 저거하고 그러면은요 이 시대에 지금 대박은요 어디서 나는가? 관광 최고의 나라들은요 세계 관광객들을 쫙. 우리나라의 비무장은 말할 수 없는 관광의 보고예요. 보고. 이걸 잘 관리해서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기 전에 자유로운 왕래만 되고 그래서 북한에 일하는 분들이 남한의 자본이 북한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굉장합니다. 그날 되기까지 우리는 지난날에 이 동족 상잔의 비극 그러잖아요. 6.25 전쟁.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고 이래서 끊고 저래서 끊으면은요 그만큼 내 영역이 내 세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꾸 넓혀야 돼. 자꾸 넓혀야 돼. 자꾸 넓혀야 돼. 오늘 히람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에도 그렇게 사랑해서 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요? 사방으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 그대로 너는 내 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하는 가운데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저는 이조 500년에 가장 위대한 왕은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있기 위해서는 태종 이 방언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갈등이 있어도 여러 가지로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이라는 개국공신을 굉장히 했지만 태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착 세우고 그 권위로 심지어는 세종대왕의 외삼촌들까지도 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태종입니다. 그러나 태평성대는 누가 이루어요? 세종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태종의 그 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다윗의 공이 크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군사님, CTS에서 우리 교회를 취재하겠대. 왜 눈빛이 그러세요? 놀랬어요? 안 믿어져요? 어제 우리 교회 사례 발표를 하는데 CTS 북부 지부장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인데. 근데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은서, 이린이, 이혜리 조끼 입고 사진 찍었지. 이거 보고 다 뻑가가지고 그렇게 인상 깊었대. 창조교회 그래서 CTS에서 촬영하고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속도 모르고 이린이가 저렇게 내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도 모르고. 내일 아침에도 은서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태윤이랑 조끼 입혀가지고 이 연출도 필요해. 연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자녀들 세대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축복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축복은 정말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로왕 히람과 다윗의 관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하고 연결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이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요, 요 한마디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맨 마지막,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증거가 뭐냐면 평안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의 축복의 증거는 꼭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게 해요. 꼭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축복인지를 꼭 믿으십시오. 기다리면요, 소망이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하고 반드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거든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꼭 기다리십시오. 꼭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이 건축하기 위하여 첫째는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셔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도 혼자 일하게 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혼자 일한 사람 있나요? 혼자 일한 사람 있어? 물론 좋을 때는 혼자 졸지만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4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사
원수도 재앙도 없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로 왕 히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도움으로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을 여기서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솔로몬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한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창조교회도요 어때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만 창조교회 우리 성도들만 위하는 교회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만 백성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어제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우리 교회가 김은석 목사 하나만을 위한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 목사님들이 가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교회예요. 이 교회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기억하십시오. 두로 왕 히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게 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거 우리끼리 하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만민을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만민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이런 멋진 말을 해요. 6절 하반절에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 이 굉장히 어려워요. 솔로몬이 당시에 능력이 없었을까요? 권력이 없었을까요? 부가 없었을까요? 그가 먹었던 음식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어때요? 더 약소국이고 더 힘이 없는데 두로 왕 히람을 어떻게 했어요? 당신 같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존중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새벽에도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명색코 결단코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봤어요? 봤냐고? 없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갑니다. 절대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동력자를 존중하고 동력자를 인정하고 동력자를 어떻게 높이고 격려하는 것. 그래서요, 참 감사하지요.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무 재미있어요. 솔로몬이 히람을 칭찬하니까 히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 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라도 나가서 커피를 두고, 이엘이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같아. 차를 천천히 몰면서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웃고 가. 저는 이게 전도라고 믿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활짝 웃게 해주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어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요, 밑줄 동그라미를 좀 쳐보고 싶은 단어가요, 3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 3절 맨 뒤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요 말, 여호와께서, 4절에도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란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히람 왕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다스려,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히람을 칭찬하게.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입술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도 지배해서 여호와께서 원하는 삶. 자,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 백향목 제목 잣나무의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서로가 서로를 참, 이게 동력이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음식물을 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로는 백향목은 많은데 뭐가 없었다? 식량이 부족했어. 그 식량을 주고 백향목을 얻고. 근데요, 여기 식량의 양이 어느 정도예요? 11절에 가보십시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음식을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에 같이 주었다. 해마다 연봉이에요. 연봉. 밀 2만 고루, 기름 20고루. 연봉. 왜 제가 이걸 연봉을 강조하는가? 4장, 오늘 우리는 5장을 보는데 4장 22절, 지난주에는 우리 김광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벌써 2주가 됐어요.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30고루 하루, 1년 365일 하면 얼마예요? 300 곱하기 30이면은 9만인가요? 1년이면 9만 쉽게 365 띄고 300 곱하기 30이면은 3, 3은 9, 9천? 예? 9천. 예, 고운 가루가 9천.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가 60 곱하기 3이면은 6, 3, 18. 이것은 18,000인가요? 1,800인가? 3, 6, 18. 18,000이에요. 1,800이에요.
살찐 소가 하루에 10마리니까 1년이면 3천. 그 다음에 초장에 소가 20살, 양이 100마리. 하루, 그러니까 이 자기 왕궁에서 먹는 게 일하는 일꾼들의 이 곡식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근데 또 좀 보십시다. 왜 이렇게 보냐면은 솔로몬의 거느린 신하들이 이렇게 쭉 사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오고는 있지만 일하는 일꾼은 얼마냐? 일하는 일꾼을 보니까 15절에 솔로몬에게 짐꾼이 7만, 돌을 뜨는 자가 8만. 그러면 몇 만이요? 15만 명. 이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15만 3,300명에 대한 연봉이 얼마라고요? 밀 2만 고루, 기름 20고루. 솔로몬 왕궁에 15만 3천 명이 살았을까요? 사장을 아무리가 씻고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솔로몬 왕궁에 살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래서요, 이렇게 절친하고 친했던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왕이 서로 간에 갈등이 이 문제로 생깁니다. 꼭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동력자를 늘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최고의 사랑을 늘 서로 주고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내가 그 사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그를 섬기면 하나님이 섬기는 그를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교회를 복을 준다. 여러분, 어제 우리 목사님들을 섬겼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근데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누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 잘 보십시오. 성도들이 복을 받는. 오늘 건축하기 위하여 갖추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준비하는데 첫째로는 평안의 마음, 두 번째로는 동력자를 주신다. 이 두 가지 절대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요. 평안의 마음을, 동력자를 꼭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동력자를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실 때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불은 좀 꺼주시고 우리의 음성은 좀 높이시고 간구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각각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온전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평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면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면 염려가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초라합니다. 도저히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우리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신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해도 평안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할지라도 평안을 주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생활하는 자녀들, 여러가지로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여 하나님 때문에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여 이 밤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며 평안한 삶을 체험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전도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함께하는 청년들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이 주여 사모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동력자들을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주여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 성령이여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이 아름답게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동력자를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동력자를 주여 진심으로 섬기며 승부하며 기도하며 서로의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서로 세워가며 흔들릴 때 서로 힘이 되는 아름다운 주여 동력자들을 주여 우리가 찾고 만나고 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국 교회를 주여 세워주시고 성령의 탁월한 그 역사를 주여 이루어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동력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